고팡세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걸어본 일이 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걸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단풍은 낙엽을 맞으며 걸어본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계절이 단풍이 바람에 휘날리며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내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감성을 건드리고, 이 감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거를 일깨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감성, 정신적인 감성 반응보다는 더 깊은 곳에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을 깨우치는 것이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영성을, 내적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눈을 맞는다, 비를 맞는다, 단풍을 맞는다, 혹은 낙엽을 밟는다. 그것으로서 영성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 영성을 깨우는 유일한 길은 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가운데서 그렇구나, 깨달음이죠. 영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마침내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이런 등등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소나무는 정제를 이야기하죠. 변치 않는 절개를 이야기하니까 그 참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만물은 변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겨울 내내 잎들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변합니다. 여름 되면 울창해지는 변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형형색깔로 단풍이 들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참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나무 보십시오. 전혀 1년 내내 변화가 없이 늘 푸릅니다. 어쩌면은 안 변하려고 요동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송진이라는 것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진은 물론 소나무가 치유하는 이유에서 스스로 치유 방법이지요, 그것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변화를 거부하는 발부둥 처근한 마음을 생깁니다. 여기 책상, 변화가 1년가도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만사 아니겠습니까? 작은 애벌레 참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나방이가 돼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그게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변화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변화라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 스테이터스죠. 수준, 그 밸류입니다. 믿음의 변화의 첫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
가장 기초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확실한 고백을 하는 변화입니다.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간호복을 입고 있다, 군복을 입고 있다, 경찰복을 입고 있다, 소방복을 입고 있다. 그 옷으로 그 신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분은 어떤 사람 교사다, 혹은 연예인이다. 그런데 이 육신의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상의 자녀가 있구나. 이게 구분입니다. 너 신분이죠. 너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 신분이 뭐냐? 세상 사람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밖에서 없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변화입니다. 이걸 본질적인 변화 혹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권속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구약성경에는 족보는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성경에 보니까 상태하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형이는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이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이죠. 남성적이고 용맹했고 집을 떠나서 사냥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을 공양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사냥터에 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왔는데 부엌으로 먼저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부엌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죠. 이 야곱 동생은 늘 엄마 치마 자락 잡고 부엌에 있는 아이입니다. 야, 팥죽 한 그릇 따오. 배가 고파 죽겠다. 이때 야곱이입니다. 형 공짜가 어딨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넘겨. 그러면 하는 그릇 주지. 그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그게 무슨 대수야? 가져라. 형 약속했어. 그러고는 헐레벌떡 팥죽을 다 비웠습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의 행동이 장자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장자 직분이 뭐냐? 그의 신분입니다. 장자가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 지금 내가 배고픈데 신분이 무슨 관계냐? 신분이 밥 먹여주느냐? 그 말입니다. 신분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의 신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착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믿음의 족보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장자가 되는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에서의 이름은 빠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스킵하고 대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장자 그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입니다. 장자의 직분이 바뀐 겁니다. 배고픈데 무슨 장자가 필요하냐? 격렬히 여겼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덜 귀중한 것으로 바꿨단 말이죠. 믿음이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빼앗기지 않겠다. 격렬히 여길 수가 없다. 죽으라고 이 신분은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이 결국은 순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확인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신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들이죠.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밀크줘 하고 엄마 젖을 찾는 그건 문제란 말이죠. 안 자란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처음부터 성숙한 자녀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녀와 성숙한 자녀는 차이가 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있다면 이 불행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믿음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 수준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보다 더 훨씬 더 귀한 가치로서 그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이 가을에 모든 것이 변하면서 떨어지고 낙엽이 되는데 내 믿음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먼저 신분의 변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수준을 높아져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길